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영감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성경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여태까지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데 부동의 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물론 대필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 구약으로 가면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탐임이란 단어고 신약으로 오면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학생에게 있어서 교과서가 중요하듯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새벽 성경 통독 50일 가운데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 마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마케,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진노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지 에스겔 머리를 잡아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눈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 마틴 발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죽지만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성장합니다.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사상, 생각, 좋은 책들을 도움되죠. 무엇보다 성경만한 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고는 우리의 가치관, 행동, 삶의 방향까지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말과 행동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도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다. 흠정역 버전에는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가득한 삶, 감사와 평안이 있는 삶, 혹은 그 반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담임자와 성도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교회의 성격도 달라지고 앞날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 말합니다. 기쁨이란 말이 16번 나옵니다. 기쁨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을까? 그것은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생각, 기쁨을 계속할 수 있는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 기쁨은 상황일까요? 혹은 현실일까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현실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달려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실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판단은 생각에서, 마음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완벽해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경우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상황이 감옥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쁨을 말하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되묻게 됩니다. 지하막 감옥이라면 슬픔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동정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떡하냐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기쁨이 결코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기쁨을 준 교회는 분명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터키 아시아 지방을 가길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남다를 것입니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둘러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읽어보면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와 사역에 있어서 마음이 갈라져서 다툼이 있고 허영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무관심한 채로 각각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도 같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빌립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말고 시비는 어떤 말일까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는 말다툼과 자기 주장의 충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둘 다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그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후에 자기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총여성교 회장, 총여성교회 총무 격일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살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 종합해 보면 이러합니다. 빌립보 교회 처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차 그 기쁨이 흔들리고 무너뜨리려고 빼앗아 가려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는데 이제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다툼과 허영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리더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반대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너에게 은혜 주신 것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점차 기쁨이 사라져가고 감사도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교회 전반적으로 기쁨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합니다. 세상의 부자는 내가 100인분의 밥을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내가 100사람의 밥을 해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 때문에 달려들면 하나 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깝고 억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면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다툼과 허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마음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두어서 교우들 간의 관계와 사역을 지배하고 교회 분위기와 미래를 좌지우게 해서는 안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 생각과 감정과 하나로 묶어대는데 그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대 차이 난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일하고 관계를 이어갈 때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항상 갈라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우상을 1000명의 부인이기 때문에 각자 신들을 섬겼겠죠. 근데 이거를 우상을 쉽게 파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교류를 맺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펜다곰이 들여왔다면 그 펜다곰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건 중국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파괴한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의 자존심을 스크래치낸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찔렀고 복족시켰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 여기만 공격하지 못하고 애국까지 먹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갈라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서 그 아들 때 르호보암 갈라지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집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 꼭 종교 분쟁이 일어나면 꼭 갈라짐과 싸움이 있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에는 갈라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책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 두려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른들은 잘 웃지 않아요. 아이들은 손만 다가가도 웃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어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왜 웃음이 없을까요? 내일에 대한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 너희를 지배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두렵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생각의 문제인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함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차 대전에서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그 자기의 자녀, 애인을 기다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염려가 그만큼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수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생각을 끊으라라고 말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의 생각을 중지하고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를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타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점이 방향성에 있습니다. 타종교는 그 방향성이 자신에게 있고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 방향성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화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볼록렌즈 아시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현실에서 시작하지만 그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한나도 분인나가 분나게 하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와 평안으로 기도가 마치는 것입니다. 감사 이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때 신약학 교수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교수님은 항상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것을 매번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늘 그렇게 시작하셨던 외국인 교수님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지각, 모든 이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현실에 대해서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남을 비판할 때도 없는 말 있는 말 붙여서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가진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형은 뭐라 말하냐면 허랑방탕을 넘어서 못되게 더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잊었는데 그와 같이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왜곡되게 합니다. 극히 일부분을 그것을 전체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용카드 잊어버리면 어떤 마음 듭니까? 그렇죠? 벌써 상상하게 되면 생각이 눈덩어리가 커져갑니다. 어린 자녀를 한번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길을 헤맨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내 남편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내 자녀가 안 들어오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극히 일부분을 확대하고 전체로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있지 않을 일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하면서 드라마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해이고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이해, 능가하는 뒤덮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면 집중할 때 나의 제한된 이해 뛰어넘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친구가 자산이고 좋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친구가 나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나랑 동갑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공감은 좋지만 내일을 위해 똑같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역사하심을 체험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가 주님을 향하고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제한된 이해,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도는 염려와 생각, 두려움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굴리면서 그 생각을 끌어내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게 되고 내게 향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이어가실 하나님의 생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원합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과정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항상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주님 생각하면 좋은 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살한 사람들의 평균을 내면 IQ가 120 이상의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똑똑한 사람이 자기 앞날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그래서 끊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왜냐하면 더 어둡기 때문에. 안락사,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죽음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생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파괴적인 것과 생산적인 것,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이런 상반된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끌리게 되고 그 끌리게 되면 그것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것에 지배당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에 이끌어가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찬가지처럼 그 생각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택합니다. 결국 생각의 선택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면, 그런 선택을 하냐면 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힘이 없고 생각에 힘이 없을 때 열등감이 되어서 부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본의 야구 명문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있습니다. 이승엽도 거기서 뛰었습니다. 거기서 선수를 스카우트해야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MVP, 우승소감, 상을 받아본 사람을 스카우트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해본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고 고기 먹어본 자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힘이 없으면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힘이 없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밀쳐낼 수 있는 정서적인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힘,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바울의 말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초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세는 게 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5만 가지 한다라고 표현을 또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그 반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90%는 어제의 생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좋은 쪽으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2장 5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장 8절에 긍정적인 선택을 긍정적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내일 일은 또 모릅니다. 어떠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데 또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성숙하면 문제는 동일하게 오는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더욱 생각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두 마음입니다. 또 긍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정에 끌리거든요.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긍정을 바라본다 말하지만 벌써 안 된다는 것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감사의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긍정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것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왔다면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시작한 인생,
주님으로 중생을 경험한 인생, 이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인생, 성화되는 인생,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과 만족과 또 주님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